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3신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였습니다. 노아의 곁에 다가온 사탄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노아는 사탄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포도나무를 심는 중이야. 궁금증이 많았던 사탄은 노아의 푸대접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떤 나무야? 포도를 맺는 나무지. 포도란 과일의 한 종류로 아주 달고 또 신맛도 있지. 이걸 즙을 내어서 오래 묵히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 되지. 그러자 사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한 손 거들고 싶어. 나무를 심던 사탄은 노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각각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죽이고 그 피를 포도나무에 흠뻑 뿌렸습니다. 사탄이 뿌린 짐승의 피는 포도원의 흙을 흠뻑 적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사납고 난폭해지며 그 다음에는 오물 속을 뒹구는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음탕한 말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마음속 얘기를 담아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고 분별력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양, 사자, 돼지, 원숭이 이런 모습들이 아마 술을 마시면 나오는 모습이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술을 마시고 취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동의가 되십니까? 예, 저는 많이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참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구 마셔서 술로 가득 찬 사람, 탈무드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 대신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요? 신비로운 방언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찬송을 부르는 사람, 무릎을 꿇고 교회당에 떠나가라 큰 통성기도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신비한 은사와 치유를 행하면서 놀라움을 선사하는 사람. 얼핏 제일 먼저 이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런 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4절에서 21절은 이 설교 파트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14절부터 36절까지 제법 길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때가 제3시니 아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외적 현상으로 제자들이 천하 각국의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난곳 방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듣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난곳 방언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스페인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술주정을 하는가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이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앞으로 나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전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시간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히 오순절 같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오전 10시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이런 상식에 근거해서 오해를 차근차근 풀어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오전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을 리 만무하지 않겠느냐. 평상시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더욱 오순절 기간이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 중에 누가 이 오순절 기간에 이 시간에 아침부터 이 술을 마시겠느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상식을 들어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악의적인 조롱이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은 이 기이한 사건을 목도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술 취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상식에 근거해서 오해를 풀어주면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 요엘의 글이 17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법 길지요. 인용된 이 요엘의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18절인데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년이
꿈을 꿀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엄청난 재앙을 상징하는데 종말에 일어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가 오셔서 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영화로운 날을 말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은 원근 통시법에 의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요엘의 관점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이 한 번입니다. 한 시점이죠.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분화가 되어집니다. 이 말세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죠. 그래서 주님은 초림에 한번 오시고 재림에 한번 오시고 두 번에 오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요엘의 글을 정리하면 요엘 선지자의 글의 첫 번째 파트는 말세 초입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 글의 두 번째 파트는 말세 진말, 재림 심판 직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요엘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세 진말에 재림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떤 특정 인물, 어떤 특정 직분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특별 이벤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라든지 천하장사 삼손에게라든지 전무후무한 성군 다윗 임금이라든지 이런 분들 혹은 이런 직분에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세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말세의 현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론하는 것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년들이 꿈을 꾼다는 거죠. 청년이 환상을 보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자녀가 예언하는 것은 조금 보편적이지는 않죠. 노년이 꿈을 꾸는 것도 조금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바꾸면 자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년들은 예언한다. 어릴 적에는 꿈을 꾸죠. 연륜이 들면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점쟁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미래적인 것들이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언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대언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대가 되었을 때 혹은 10대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세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의 특징은 새로운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노년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청년들의 환상과 같은 것으로서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비적 수단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잠자는 동안에는 꿈으로 혹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환상으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에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깨어있으면 환상이라는 동영상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정립된 이후, 즉 정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이후에 이런 방편들은
부차적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쨌든 꿈이나 환상 같은 신비한 수단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년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솟아난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노년이 되면 이미 가지고 있던 열정도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리.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나이도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열정이 피어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노년이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 사건을 설명을 하고 제가 이 설명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베드로가 왜 이 요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며 난곳 방언을 말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엘 선지자의 글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언하는 모습도 없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모습도 없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와 연기와 불이 있어서 재앙의 징조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리 보아도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배운 바가 미천하기 때문에 엉뚱한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보다 약 800년 전에 쓰여진 선지자 요엘의 글을 인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나가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엘 선지자의 글은 말세에 있을 재림 심판과 그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부어주심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난곳 방언 현상이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임재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아이가 예언하는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혹은 청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중도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령 임재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재림 심판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림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성령께서 임하심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은 신비체험 자랑 경연대회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임재 사건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난곳 방언 현상이다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성령 임재하심, 성령의 부어주심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넣어서 전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설명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기로 그는 학식이 깊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조금 무식한 쪽에 가까운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죠.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좀 빠른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적시에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시에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대단하다면 대단한 일인데 이걸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도행전 8장을 시작으로 해서 12절까지 베드로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갔던 것은 재발로 간 게 아니라 체포되어서 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정에 사도들을 세우고 무슨 자격으로 치유 기적을 행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하고 호칭을 하지요. 이것은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존경과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병자가 고침받았다라는 팩트로부터 답변을 이끌어 갑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행했던 일이 선한 일인데 이런 선한 일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태여 그것을 알고 싶다면 설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모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또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범인이란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문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그람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문자를 모른다, 글을 모른다는 뜻이죠.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을 뜻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경탄을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상히 여긴다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을 계속하는 동안 경탄을 끊임없이 터뜨렸다는 거죠. 비난하다라고 번역된 안테이포는 비난하다는 단어보다는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건 법적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면 내가 거기에 반박해서 내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없는지라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없다라는 동사도 미완형 동사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반박할 거리를 못 찾고 그냥 계속 듣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 성취가 아주 낮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랍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낮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저 학문도 없는 범인이라고 비웃을 만큼 갈릴리 출신 업으로서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많이 배운 학자들조차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구약 성경을 이곳저곳에서 인용해 와서 논리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 촌놈들 정도는 쉽게 기를 죽이고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촌놈들을 법정에 세우면 그냥 바짝 얼어붙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논리적인 답변과 지혜로운 대처에 입을 딱 하고 벌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본래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 재능이 싹이 터서 달변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것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죠.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말을 잘하기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나 바울처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아한 태도, 고상한 말, 이런 것은 베드로하고 좀 어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미지는 거친 뱃사람의 이미지, 험한 말, 우락부락한 근육, 검게 탄 피부, 그리고 여차직하면 먼저 나가는 손, 뭐 이런 이미지. 아니면 제가 천국 가서 또 사과를 드려야겠죠. 근데 여하튼 그런 이미지로 더 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언변과 지혜는 베드로의 생각, 견해, 본능,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할 말.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나는 말을 잘 못해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분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양이 이리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고난을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 고난을 감당할 용기를 주실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말도 주실 것이니까 과도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순교의 위기 앞에서만 발동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꼭 체포되어서 감옥 속에 갇히고 사형이 결정되는 재판장 앞에서만 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고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포기했다면 이런 고난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증인된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는데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발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고 그 임재하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지금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발동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은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은혜를 입고 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다고 하면 겁나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살기 등등한 말로 그 말 취소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위협하는 대신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부드럽게 오해를 수정해주고 지금의 상황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잘 설명해서 수긍하고 납득하게 만드는 언변을 소유한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와 같은 멋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우가 모두 이런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모습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튀어나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학자의 혀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깨우치사.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간증을 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입니다. 교수님은 당신의 할머니가 이 말씀을 펴놓고 주야장천으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이 교수님이 혀가 조금 짧아서 혀 짧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걱정이었던 할머니는 주야장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손자 학자의 혀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커서 신학교 교수님이 되겠다고 한 거죠. 교수는 강단에 서서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혀 짧은 손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할머니가 그 사실을 듣고 더 빡세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가 교수가 되어서 가르쳐야 되니까 혀 짧은 소리는 거두어 가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강단에 서서 교수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우리 할머니의 기도 덕택이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할머니처럼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좋은 선의를 가지고 위로하려고 했던 말도 상처로 그에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학자의 혀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이 학자의 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적에 나오는 이와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주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말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잠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텍사스 주립대학교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15,699개의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하루에 16,215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대충 계산해서 빼고 대략 계산하면 1분당 16개 단어를 내뱉는 것이죠. 남녀 가릴 것 없이 하루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니까 어찌 말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좋은 선의도 말 때문에 곡해가 되고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비틀어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 욕망을 표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더더욱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만 가능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학자의 혀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50장 4절의 내용 중에 학자의 혀를 달라는 것은 절반 부분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학자의 귀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은 학자의 혀가 필요해서 간구하는 사람은 먼저 학자의 귀를 요청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배우는 사람, 즉 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한다면 그는 먼저 듣고 배워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가 필요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못하는 자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 법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학자의 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말들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기 전에 성령께 먼저 묻고 그 지혜를 구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학자의 혀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가 먼저 주님께 학자의 귀를 훈련받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롭고 적절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늘의 언변과 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은쟁반의 금사과는 경우에 합당한 것입니다. 금쟁반의 은사과는 합당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실수를 연방 범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입에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 항상 흘러나오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권세 있는 복음 전파자로 삼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입에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구원과 지혜를 주심으로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